안녕하세요. 또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우리의 만남이 또 이렇게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있을 우리 요한복음 강해도 비대면으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버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해명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이제 본문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갈릴리 바다를 굳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칭하셨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갈자는 히브리어로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모형을 보고 둥근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라 이렇게 이름을 칭했다는 것이죠.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노루라고 하는 것은 수금, 오늘날 말하는 하프 같은 악기 있죠.
이 하프 같은 악기를 말하는데 거기서 유래한 게네사렛.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프와 같은 바다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모형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그 모형이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이 갈릴리가 아니라 곧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디베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디베리아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한 그러니까 AD 37년에 죽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큰 신흥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로마 황제에게 아청을 하던 많은 아청꾼들이 그 호수까지도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 디베리아 바다라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그 명칭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자기들 조상 대대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부르며 거기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삶을 이어가던 이 고향 사람들이, 그 본토 사람들이 자기의 지배자, 자기를 괴롭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른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정말 교회만 조금 다니면 다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굳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이 장소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란듯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서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스케치를 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인, 세상의 신인 티베리우스가 주관하고 지배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지배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임금인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던 땅 티베리아,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기인한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속죄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어린 양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적 자체가 왜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유월절의 통치, 다시 말해 유월절 방식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 많은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티베리우스는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해서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통치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에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될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을 상징으로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찢어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나눠줌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용서는 넉넉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티베리우스의 통치 방법은 무력으로, 힘으로, 억압함으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굴종하게 해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희생함으로, 그래서 피로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이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모였던 5,000명 모여있던 이 모든 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6월절에 참된 어린 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날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도살당하여 그 고기와 피를 나누어주고 마심으로써 죄 용서와 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6월절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의미로 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비디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얼마큼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땅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던 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티베리우스처럼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과 흘린 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다스리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살을 찢고 또 살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고 마시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또 이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는 오병이어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살을 찢고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눠주고 그걸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의 동질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티베리아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의 성공주의가 지배하는 티베리아적 세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을 꿈꾸며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왜 주님께 쫓아왔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성공적 원리로에서는 뒤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찾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예수는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떼어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적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적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은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냈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살을 찢어서 나에게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 살을 찢어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티베리아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체 그 공동체 위에 항상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아주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시간들입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에서 갇혀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또 불안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목사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계속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정성입니다마는 제 뒤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게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목사의 소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쁘게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이 고백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이다. 티베리우스의 하수인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과 폭정을 휘둘러 댔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이렇게 몰려오는데도 모른 채 하신단 말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정도로 살기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또 원망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지난주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가 티베리아 호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권력을 남용하여 폭정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방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는 유월절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지배 방법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티베리우스의 꼭두각시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착취당하고 유린당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온 숫자는 오늘 본문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계수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니 여자까지 합친다면 어림잡아 10,000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들의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원대로 주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불쌍한 비참한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나눠주셨느냐? 원대로 나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무슨 소원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이제 원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여행도 원대로 다녀봤으면 좋겠다. 노는 것도 원대로 놀았으면 좋겠다. 잠도 좀 원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배불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고기를 떼주고 떡을 떼주면서 그들에게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6장 41절 또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라고 시키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직접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 좀 되었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몸소 나눠주었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몸을 직접 떼어주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인생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 앞으로 나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체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축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무리들에게 떡을 갖다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그러나 7절의 대답을 봅니다.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을 다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중에 혹이라도 200데나리온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어떤 분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가진 건 그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12절 봅니다. 저들이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버리지 아니하고 남은 조각을 다 거뒀더니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풍성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 나눠주기는 직접 누가 나눠줬습니까? 나눠주기는 직접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죠. 그런데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누구 보고 거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 보고 거두라고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그걸 거두니 12바구니가 가득 차더라. 12바구니.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거두는데 그 바구니마다 풍성하게 거둬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앞을 예측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방식으로 자신을 나눠줌으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가득 차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저들 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각 바구니를 하나씩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구니에 떡과 고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순간 부정적이었던 믿음 없는 그 어떤 그들의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거둠으로 그 부정적인 사고를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만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주님과의 연합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12바구니에 풍성히 거뒀던 제자들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주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소상공인 또 직장인 또 말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너희들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냐. 비대면 예배로 지금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겠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금이 부족한 것을 걱정합니다. 빌립과 같은 걱정입니다. 부정적인 걱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시되 원대로 주시고 12강두리를 바구니에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소극적이더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이 지금 부정적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우울감이 있더라도, 지금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거 다 폐일을 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로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한강두리씩 가득 채워지는 체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득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해야 될 행사들도 못하고 또 어쨌거나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탄절만 되면 이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캔디도 나눠주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그만 기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사가 이렇게 복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성탄의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까지는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떡은 내가 바로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하자면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떡 이야기입니다. 떡 이야기. 6월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떡과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다라고는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치 본문은 전반전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사건과 후반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6월절에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떡 이야기와 또 22절 이후부터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이 가지는 깊은 은혜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시작과 끝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으로 이게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6절 시작이 가버나움으로 떠났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그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시 감사할 것이며 또 그곳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 또한 아주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했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식상할 것 같아서 이 개혁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가급적 삼가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영감이 오는 대로 이렇게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목적지가 뭐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곳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그 개혁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출발했습니까? 우린 출발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왜 제자들의 목적지가 되었을까요? 가버나움에 가서 뭘 하겠다고 이들의 목적지를 가버나움에 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59절을 보면 6장 59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려고 했던 목적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가버나움에 갔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출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뭔가 그 생명을 충만히 얻기를 간구해서 달려가는 여정 속에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떻든 경험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방해는 큰 바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오늘 똑같은 말씀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즉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바람이 그들의 길을 거슬렸다 그 말입니다. 방해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큰 풍랑을 만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큰 풍랑을 만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들이 거슬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해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에도 가로막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요 또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6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걷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주위를 맴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항상 제자들의 주위를 맴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맴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항상 제자들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차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우리가 구조대를 부르던 119 차량이 달려오듯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또는 이 말씀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길을 또 항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두워지고 때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고 우리의 항해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분명 내니 두려워 말라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그들이 심히 두렵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 무리를 걸어오셨던 주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서 그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성탄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주간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 주간에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에 이 고난의 행군에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으로, 성탄의 큰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들, 또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종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한복음 강해 또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요즘 번역되는 새로 나오는 성경책을 보면 이 챕터 이 위에 이렇게 그 단락마다 소제목들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은 22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긴 부분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의 그 도입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잠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의 그 언덕 산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남겨놓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그 벳세다 그 이적의 현장에는 그 5,000명의 무리들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의하면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배들이 도착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5,000명을 모셨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와보니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되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 가버나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이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이렇게 나가다가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더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은 원래 오래된 그 사본에는 없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그 성경이 편집되면서 이게 삽입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23절을 이렇게 뒤늦게 삽입하였을까요? 왜 디베리아 사람들을 등장시켜야 했을까요? 왜 디베리아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현장, 그 현장까지 이들이 왜 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고통과 굶주림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를 몰아내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이제 몰아넣어서 넣었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와 헤롯 안티파스, 그 지역의 본붕왕이죠. 헤롯 안티파스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굶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사람들은 디베랴 사람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죠. 연락을 해서 야, 이쪽으로 와봐라 하니까 그 연락을 받은 디베랴 사람들이 밤새 배를 타고 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던 예수님이 계셨던 벳세다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렇게 밤새도록 그들이 노를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벳세다로 달려오게 된 중요한 그 이유가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그 어떤 세팅 자체가 그 당시 군중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거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명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그의 하수인 갈릴리 본붕왕 헤롯 안티파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도래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불리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타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러 디베리아를 떠났던 것입니다. 디베리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라 그랬어요. 23절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럿이 떡 먹던 곳이다. 주께서 축사하신 곳.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큐리오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일한 주님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의 축사하신 후에라고 최초로 큐리오스 주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있었고 그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황제 티베리우스, 다시 말하면 큐리오스 티베리우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티베리우스가 주였던 거예요. 그 티베리우스가 바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주로 부르며 그에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힘과 물질 성공을 원리로 살아가는 헤롯 안티파스가 또 갈릴리를 지역하는 본붕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황제 티베리우스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큐리오스 티베리우스와 큐리오스 크리스토스가 다시 말하면 주 티베리우스와 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큐리오스 티베리우스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목적,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야욕적이고 아주 욕심장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떼어 무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자고, 예수님은 자기 것을 떼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나눠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의 주가, 우리의 큐리오스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아주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떼어 무리를 먹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큐리오스 티베리우스는 통치 방법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이제 피를 빨아 자기 자신의 아성을 건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벳세다 언덕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최초의 성찬이 진행된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백성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티베리아 사람들이 찾아왔던 곳은 직접 자신의 몸을 떼어 나눠주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티베리아 사람은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어 나눠주신 주님이 계신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백성들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티베리우스와 그의 하수인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파문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그 무리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신을 떼어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종교 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 이웃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질주의적, 성공지향적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신도시 티베리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개혁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지향적 티베리우스가 지배했던 신도시 티베리아 같은 곳에서 우리는 과감히 탈출하여 우리 주님이 지배하시는 곳,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리들과 같이 배불리 먹는 것,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생명의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찾아 진정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처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6.25 전쟁통에 피난민들에게 세계 각국에서 많은 구호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물자를 배급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배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하나라도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벽 기도까지도 아주 열심히 나왔다는 웃지 못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호물자가 바닥나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오늘날 젊은이들 용어대로 말하면 아주 우픈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6.25 때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5,000명을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먹이셨죠. 그 후에 부쩍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디베리아에서 바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디베리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차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를 벗어나 예수의 그 지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티베리아에서 가버나움까지 달려온 무리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6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먹어도 배고픈 빵 조각 때문에 예수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으라. 그리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반문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은 신학적 용어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로의식,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로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공로의식을 얼마나 혐오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 공로도 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로 그것은 교만이요. 바로 그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온 자들에게 이런 공로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해서 싹을 받는다면, 일을 해서 대가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위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는 것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믿는 것들이 아니라 믿는 것 한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일이 없도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더니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후에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동사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죽음의 은혜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1억을 내라 하면 오히려 그것은 믿어지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믿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30절이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양식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와 고기가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꼭
하루 먹을 분량만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이 그들이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네가 가져가라. 그러나 이들이 욕심껏 더 많이 모았을 때 그 더 모았던 것은 다 썩어져 버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먹을 것만 모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와 고기를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내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너희에게 만나와 고기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자들은 오늘 것만 긁은 것이 아니라 내일 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내일 것을 또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매일매일 하루 먹을 분량만 주신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와야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고기를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것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내일도 어김없이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날마다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머지않아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만나와 고기에 실증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도 기력을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면서 그들이 기력을 얘기하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늘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식을 찾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 인간적인 양념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믿어지지 않으시죠? 말 같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뭐를 첨가합니다. 헌신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등 무슨 행함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등 아니면 뭐를 바쳐야 영생을 얻는다는 등 그래서 사이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한번 그냥 거저준다고 하는 것과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딱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걸 거저준다고 하는 것이 훨씬 믿기 좋습니까? 1,000만 원 내면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믿기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1,000만 원 내면 준다고 하는 것을 훨씬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사입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 귀해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덩치 큰 교회를 운영하는 것. 요즘 그런 교회들 참 죽을 맛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왜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었을까? 하등에 쓸모도 없는 건물들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왜 저렇게 큰 교회들 보면 온갖 모임들이 그렇게 많을까? 물론 그렇게 해야 부흥된다고 하는 목회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온갖 각종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어떻든 교인들로 하여금 일주일 7일 동안에
하루라도 더 교회로 모아 드리는 것.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큰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의 원칙과도 같이 목회의 원칙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또 아니 성공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가 있었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교회를 성공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찌 보면 일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이루신 많은 분들이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오늘날 교회론 엉망이 돼버리고 내가 했다고 마지막에 와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 유지하느라 또 그들은 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나야 되는데 그 화려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헌신과 또 노고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덩치는 큰데 그 덩치 우리가 흔히 말하죠. 등치값 못한다고. 이 등치 큰 교회가 사실은 등치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인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단단해지는 거죠. 혈관이 단단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단단해지면 혈관이 쉬 막힙니다. 플렉시블하게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단단하기 때문에 금방 잘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칩니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왜? 너무 많은 것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로 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는 것, 주님은 믿는 것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는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은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종교생활은 지성이 들어가거든요. 종교생활은 그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내가 얼만큼 열심히 그를 섬기느냐에 그들의 관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 멈추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21년 신년 첫 메시지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2021년도에는 더 생명이 충만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영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만날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어떤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영적 생활에 특히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또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리를 떨어뜨려서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연상하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지도자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의 그 율법사였던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들은 항상 그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 모세와 같이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먹이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다시 오실 분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이 내용을 이들은 곡해를 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 가르침이죠. 우리의 육신의 배불름, 그 배부르게 먹이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들이 오병이어를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세를 연상하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이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배고팠던 굶주렸던 이 배를 좀 채워달라고 오병이어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우리 지도자가 되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떡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그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그래, 수근거려. 다시 말하면 비웃었다고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욱더 이들을 당황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밑으로 보면요. 53절을 제가 봅니다.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참 너희들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앞에서 한수를 더 떠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요 너희들의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그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핍박받을 때에 이들이 그 핍박받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을 먹고 마신다.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핍박했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라고 웃지 못할 핍박을 한 그 기독교 역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어떻든
뭐랄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이들은 예수님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66절도 볼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버렸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주님이 픽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걸 오늘날로 좀 약간 그 패러디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까? 생각하면 오늘날 설교한다고 단에서는 목사들을 참 용기를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들이 비웃고 다 떠나더라. 근데 이런 서로 청중들이 떠나는 설교라 하더라도 그 설교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청중들이 떠나는 설교 중에도 참된 설교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주님의 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명감을 가졌던 그 사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는 자가 참된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떠난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들만 다 떠나고 떠나버리고 나서 이제 12제자가 남았습니다. 6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7절. 그러니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죠. 67절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리고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시취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검토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이 고백이 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말해보라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천국 열쇠와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입니다. 68절이죠.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도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처럼 살을 먹으라고 하든지 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비오스는 육체의 이 목숨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에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오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마호멧이든 석가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이 땅에서 나를 배불리 먹게 하고 내 목숨을 지탱시켜 줄 수 있다면 다 우리는 신으로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말한다면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비오스에 대한 관심, 비오스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36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조회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장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소망, 아름다운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 바로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또 58절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 떨어졌던 만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죠. 내가 바로 떡이요,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또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무리 비오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도, 다시 말해 육체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도 조회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팝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동네에 먼저 살던 동네가 허리우드가 있는데, 허리우드 그 길에 보면 쫙 스타들이 이렇게 별 표시를 하고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 거리가 스타의 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그 이름을 동판으로 새겨놓고 그 위에다 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돈이 많았어요. 그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15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50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그 목숨은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이 조에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이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35절 금방 읽어드린 대로 내게 와서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고 150cm라고 합니다. 눈도 작고 피부도 잿빛에 아주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의 시를 썼는데요. 그 감동의 시가 바로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애 받으셨네. 그래서 그는 이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라. 이 404장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영화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이 땅에서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조회입니다. 조회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주님은 몇 번씩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